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심령,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주님께서 주의 품에 안아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주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오늘 본문에 좀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피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이 배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모세오경, 이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역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동일하게 두면 그건 망령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신문을 넘기다가 오늘의 운세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볼 수 있죠. 우리가 글자를 아니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세에 옳거니 오늘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에 점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해요. 가령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친다든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이런 조금 불편한 일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인데 하는 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불안한 마음을 씻어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아이고 하나님은 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말 참 위안이 된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 말. 그 구분을 계명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내 스스로 명철 깨닫도록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다 보면서도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숭배하고 섬기는 내게 이 피조물들이 봉사해야 된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내게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이름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휘둘리다 보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 미물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망령된 행실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나를 무시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이 없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9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과 주기도문 사이에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죠? 기도하는데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있고 나를 찾아온 친구가 있고 내가 찾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3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찾아온 친구가 내게 왔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게 없어요. 그러면 급하게 옳거니 내가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좀 빌려줘, 떡 좀 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자, 내가 있고 나를 찾아온 친구가 있고 내가 찾아갈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갈 친구에게 가서 떡 좀 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찾아간 친구,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보고 하는 소리가 2가지를 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데 친구지만 달라고 아무거나 안 준다. 오늘 본문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아니한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예요, 내가. 그런데 친구가 달라고 하나님 주의소한다고 친구라고는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노?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간청함이 뭡니까? 더 찡찡찡 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를 통해서 주는데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친구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 친구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 때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나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주시옵소서 간청할 때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간청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아. 그게 우상숭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의 은혜를 알고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표는 계명 지키느냐로 나는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1계명 주님 계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2계명 주님 계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3계명 주님 계명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 기도하다가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계명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왜 축복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함부로 대해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셨다. 요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비록 너를 박해, 핍박해도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선한 것은 어떤 행실입니까? 19절과 20절. 원수 갚는 것은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겨라. 핍박당하면 억울하지요. 억울하면 막 손도 덜덜덜 떨리고 막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그렇지요. 그걸 주님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는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맡기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맡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떡 좀 더 하는 그 요청, 간청함이 하나님이여 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이 내 친구가 나를 찾아온 친구에게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떡을 내인데 주면 그 떡을 내가 날 찾아온 친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축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에게 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복받고 여기도 복받고. 거꾸로 저주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주여 왜 저놈 저거 저주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받고 나를 통해 저주가 여기에 넘어간다. 이런 관계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에도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에 천불나고 처음에는 막 부르르 떨고 처음에는 막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어찌해야 되나 막 입에서 온 10원, 20원, 50원 다 나오고 난리 법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순종함을 배우면서 내 마음이 인격이 변화된다 이 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정해진다 이 말.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10번 중에 한 번 헷갈할 때도 있어요. 한 번 헷갈할 때 있어요. 그런데 맨날 헷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죽일 놈 이러면 그 죽일 놈 가기 전에 내인데 무슨 죽일 놈 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먼저 온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나를 괴롭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이면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지. 주님 나는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안 되면 나는 축복합니다. 나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언 25장에 새겨진 말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그 숯불을 쌓는 이것이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잠언에 나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어요. 먹이고 마시도록 물을 줬다 이 말이죠. 내가 긍휼을 베풀었더니 팔복에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내인데 해코지 하면 갚아야지. 내 손에 끼치면 갚아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지.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니함 당해봐라 그게 되는가? 되겠습니까? 저도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말씀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 중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분 나쁘다고 톡 나오고 톡 나오고 옆구리 찌르다고 톡 나오고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조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섣부른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그는 이제 각자 믿음대로 순종함을 배운 대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니함 당해바라기 쉬운가? 절대로 안 쉽습니다. 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으니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 목사님 순종하다가 안 되면 왜 합니까?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고 할 수만 쓰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되는 것,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이모 저모 살피면서 성도들 돌아보며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 저주하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미워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미워지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 안 미워하고 9번 미워하고 10번 중에 2번 안 미워하고 8번 미워하고 그렇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10번 중에 10번 미워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10번 중에 6번 축복했는데 내일 또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었고 내일은 10번 중에 8번 미워하더라도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내면의 인격, 신앙, 양심이 믿음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왜 그랬노?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냅니다. 로마서에 나오지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네가 그것을 왜 행하느냐? 죄가 되겠나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건. 그러므로 스스로 잘 살펴서 축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좀 속상한 것 있고 답답한 것 있고 괴로운 게 있어도 주를 의지하여 주님 때문에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복되다. 베드로가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어긋난 것, 괴로운 것, 답답한 것, 속상한 것, 범죄한 것, 어두운 것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빛 대신 주의 빛을 따라 순종함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복이 넘어가게 하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함부로 저주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